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할렐루야. 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11월 1일 화요일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도 11월 첫째 날, 이 하루 정말 주님 뜻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드디어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과 대면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7년의 풍년 후에 7년의 흉년이 들게 됩니다. 온 세계가 그 풍년과 흉년의 그 큰 물살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총리가 되었던 애굽은 7년의 풍년 때 많은 양의 곡식을 쌓아 놓았기 때문에 7년의 흉년이 들었을 때 만민들에게 그것들을 팔고 모두를 구원해주는 그 음식들로 말미암아 풀어주고 유통하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 흉년이 들었을 때 야곱의 집안에도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의 자식들에게,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죠. 그 형들에게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요구합니다. 요셉의 형 10명은 기근을 이겨내고자 애굽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애굽의 국무총리 앞으로 가서 그들에게 곡식을 팔라고 무릎 꿇게 되는데요. 요셉은 형들이 그에게 무릎 꿇은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형들은 당연히 요셉이, 그들이 어린 시절 팔아버린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으리라고 생각지도 못했지만 요셉은 단번에 그 형들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형들에게 형들을 시험하고자 합니다. 이 형들이 자신을 죽이고 팔려고 했던 그 형들인지 아니면 새롭게 된 형들인지, 그래서 그 형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속이려고 하고 있다 하면서 너희들이 정탐꾼이다 하면서 그들을 막 몰아붙입니다. 그 형들은 아닙니다 했지만 너희들이 두고 온, 고향에 두고 온 막내까지 데리고 오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어떤 것도 줄 수 없다 하면서 그들을 감옥에 가두게 되는 것이 오늘의 이야기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묵상해 볼 수 있는 바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이야기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십니다. 요셉은 그 꿈을 형들과 부모님께 아뢰게 되고, 가뜩이나 부모님께 사랑받고 있는 요셉이 얄미웠던 형들은 그 꿈으로 말미암아 더욱 요셉을 괘씸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그 요셉을 애굽 땅에 팔아버리게 되는 거죠. 그 상황에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형들의 그 악한 생각을 허용하시면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게 했는데요. 또 보디발의 악한 아내로 말미암아 누명을 쓴 요셉은 또 어디로 가게 됩니까, 여러분? 바로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악함을 하나님은 또한 허용하시면서 요셉의 삶이 또 감옥으로 보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감옥에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물론 긴 시간이었습니다,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통찰력으로 그 꿈을 해몽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총리로 삼으십니다. 총리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꿈으로 알려주신 그 지혜로 7년간의 풍년의 많은 곡식들을 모으게 하셨고, 흉년을 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요셉을 높여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7년의 흉년이 왔을 때에 형들이 요셉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봤을 때 요셉이 어린 시절에 그가 꿈을 이 형들이 그 앞에 무릎 꿇은 것을 보면서 기억하였다 말합니다. 얼마나 소름 돋았을까요? 누군가가 이 일을 꾸며내려고 한들 꾸며낼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은 왜 악한 우리 형들을 심판하지 않았나? 하나님은 왜 악한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말을 용인하시는가? 감옥에 밤마다 누워서 요셉이 얼마나 분했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애쓰고 수고했는데,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는데 왜 내 인생은 나아지지 않는가?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악한 자들의 그 일들 가운데서도 묵묵히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난 것입니다. 20년 전에 그 꿈이 현실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형들이 그 앞에 무릎 꿇었을 때 요셉은 확신했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구나. 얼핏 바라보면 악한 인간들의 역사의 연속이요, 하나님의 침묵의 연속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매 순간이 늘 행복하고 늘 좋을 수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악한 인간들이 계속되는 탐욕의 장이 될 수 있고 오해받는 장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바라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작은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요셉을 연단하셨습니다. 어떻게요? 철없던 17살의 어린 아이에서 국무총리직을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는 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그를 빚어 가셨습니다. 빚어가는 그 과정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다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신뢰할 수만 있다면 그 길을 걸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큰 그림을 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마 요셉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국무총리로 세우셨는데 그러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복수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인가? 복수인가? 아니면 우리들의 이 가문을 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크고 놀라운 계획을 이루는 것인가?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믿는 사람은 결코 복수에 연연하지 않을 것입니다. 작은 상처에 연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겠다. 하나님의 그 뜻 때문에 나를 이곳으로 이끌고 세우셨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요셉의 그러한 마음이 등장하는데요. 창세기 45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러니까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실질적으로 나를 이곳으로 보낸 사람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하루를 살아내기도 버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상처들이 켜켜이 쌓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조금 큰 그림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할 수 있는 섭리, 그 약속을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그러하면 지금 우리 눈에는 바라보이지 않지만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고 맛보게 될 것입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크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묵상을 하며 들으며 좋은 찬양은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라는 찬양인데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위로받는 오늘 이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너무나 작은 것, 단편적인 것을 바라보고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낭망하며 때로는 기뻐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그 크신 세계를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심으로 이 땅을, 이 시대를 바르게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